지난주에는 세례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26주일에 69, 70, 71 문답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교훈 가운데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는 내용을 두 문장으로 간추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과 신앙 고백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주체가 그리스도의 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신이라고 아주 균형 있게 가르칩니다. 이 가운데 성신으로 죄를 씻는 사실, 곧 성신을 의지해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점점 더 의롭게 사는 길을 모르거나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믿는 복음이란 반쪽짜리 복음이지 참되고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이 중대한 진리가 거의 잊혀진 시대입니다. 둘째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말할 때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죄의 도리를 나는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는 마음과 생활이 없다면은 그런 건조하고 냉랭한 지식은 죽은 지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죄받은 사람, 자기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빠질 수 없는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구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리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27주일에 속한 72, 3, 4문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먼저 72문답을 고백합니다. 72문,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답,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 이 72문답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난주에 이미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그 26주일에 69, 70, 71문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고 진실하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세례의 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확실한가 하면 물이 실제로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확실하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는 사람 치고 학교 가는 사람 치고 세수 안 하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세수할 때마다 비누칠해서 얼굴도 씻고 손 씻다 보면 그 부정물이 나오잖아요. 얼굴에 때, 손에 묻은 때 씻는 걸 누가 모르냐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어린 아이일수록 그 목욕을 시키고 나면 그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말 예뻐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때를 씻는 거, 물로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항상 경험하는 바입니다. 화장실 갔다 나올 때마다 다 손 씻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례는 문자 그대로 씻는 예식인데 이때 씻는 것은 우리 몸에 더러운 것, 우리 몸의 때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더러운 것, 우리 영혼의 죄입니다. 그렇기에 72문의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의 물이 정말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가 하는 거잖아요. 답은 아니,
세례의 물이 실제로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고,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이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과거에도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잘 배우셨고, 지금도 이번에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다시금 배우고 있는데요. 평생에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거겠습니다만은, 이번에 2024년도에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다시 배울 때 죽는 날까지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사실 하나를 다시금 못 박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세례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이 69문서부터 74문까지 모두 6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문답에서, 이게 전부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9문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고백하고 가르치는 거는 전문적으로 딱 요 주제로 가르치는 건 6문입니다. 그런데 이 6문답에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입니다. 이걸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거잖아요. 그래, 이런 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입니다. 그래, 그리고 이 말에다가 연필이든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 놓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 일타 강사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빨간 줄로 밑줄 긋고 밑줄 쫙 그어라, 뭐 그래서 이제 시험에 꼭 나온다, 뭐 그런 건데, 자, 이제부터 쭉쭉 그 6번을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이 세례를 고백하는 문답에 어디에 박혀있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나가려고 쭉쭉 읽어 나갈 텐데, 이거 손발력이 없으면 못 따라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바짝 긴장하시고 이제 쭉쭉 나갈 테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째는 교재 104쪽에 69문에 답의 내어쓰기 둘째 문단을 보면 딱 나오지요. 뭐래요? 그의 피와 성신으로. 이 그의 피란 그리스도의 피가 뭐 이건 명백한 거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둘째는 어디예요? 70문의 질문의 맨 첫 마디.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이 또 나왔습니다. 셋째는 71문. 이건 질문의 둘째 줄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틀림없지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넷째는 72문의 답의 둘째 줄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만이. 여기도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입니다. 다섯째는 73문의 답의 둘째 문단 세 번째 줄을 보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없어짐을. 자, 이제 마지막 여섯째로 74문 답에서 그 109쪽으로 넘어가서 첫째, 둘째 줄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이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게 세례를 가르치는 고백에서 6문답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와요. 자, 이렇게까지 예배 시간에 온 회중이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서 우리의 죄를 정말로 씻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피와 뭐라고요? 하고 말했는데, 그렇게 물어봤는데 뭐더라? 그리스도의 피는 알겠는데 그리스도의 피와 뭐더라? 이렇게 머리를 긁적긁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 안 나갑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을 500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죄를 씻는 두 원천으로, 사실은 한 원천이지만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균형 있게 고백할 때 그 장점이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 그걸로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말고요.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점점 더 의롭게 사는, 성신을 힘입어 사는 생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았다는 거 헛말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죄받은 걸 무슨 수로 입증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를 것이에요. 자기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 이게 세례 때 이미 천명된 진리라는 사실, 이게 성경적인 진리고 신앙 고백에 아주 역설하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중요한 진리다 하는 사실, 마음에 죽는 날까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례의 물이 정말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면은 그걸 이제 묻고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니 세례의 물이 우리의 죄를 실제로 씻어주는 게 아니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 세례를 가리켜 죄 씻음 혹은 뭐 중생의 씻음, 죄 씻음, 아니 거듭나서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됐다, 옛사람은 없어진 거지, 그리고 새 사람의 씻음이야 세례는, 그리고 죄 씻음이야 하고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나? 아니 세례의 물이 죄를 씻는 게 아니면 왜 세례를 가르쳐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하냔 말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실제로 죄를 씻어주는 것도 아닌 이 세례를 왜 꼭 받아야만 하는가? 안 받아도 그만 아닌가? 예수님 믿고 성신을 의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죄 씻음 받는다며, 근데 세례는 또 왜 받아야 돼? 그런 형식을 왜 갖춰야 돼?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72문을 이제 질문하고 답을 이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질문을 딱 가지게 되면 이제 73문으로 들어갈 아주 좋은 준비가 된 것이겠습니다. 그 이유를 73문에서 설명하잖아요. 세례의 물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왜 세례를 가리켜 죄 씻음이라고 말씀하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한단 말입니다. 이어서 73문을 고백하지요. 73문.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찬찬히 이 73문 읽으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이 73문의 질문의 주어를 유의해서 보셨습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바로 우리 선조들의 이해고 성경 실력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하는 디도서 3장 5절과, 그건 그 전 앞문에 그 답에 박혀 있는 거니까,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하는 디도서 3장 5절과 세례를 죄를 씻음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22장 16절을, 그 다음이 퀴즈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모를 수가 없지요. 디도서 3장 5절과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성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를 성신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성신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런데 신약성경만 아니라 구약성경도
성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 자체의 방식이에요. 이걸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입증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히브리서 10장에 아주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를 보면 말입니다. 이건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성신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서 시편 95편 7절 이하를 인용해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고 그 구약성경 시편 95편을 인용하는데 요걸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인용하냐 하면 성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하고 인용을 해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 저자의 논리를 따르면 곧 성경의 논리를 따르면 시편을 성신의 말씀이라고 지금 전제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이하를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거든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신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건 성신의 증언이에요. 뭘 하셔요?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의 새 언약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쭉쭉쭉. 이건 아까는 시편을 성신의 말씀이라고 한 거죠. 여기서는 이건 예레미야의 말씀이니까 예언서를 성신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 신약성경 디도서나 사도행전을 성신의 말씀이라고 하든 예레미야나 시편을 성신의 말씀이라고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는 성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추론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신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 것이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많은 교인들이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성신의 인도? 어떻게 받는 거야? 성신의 인도. 인도를 받으려면은 성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인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성신의 말씀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것이 곧 성신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든 시편이든 디도서든 사도행전이든 다 성신의 말씀이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성신의 인도는 신비체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밤에 꿈을 꾸거나 뭐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신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알아먹게 사람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잖아요. 읽으면 알잖아요. 모르면 배우면 되고 예배 시간마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러니 이걸 잘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곧 성신의 인도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예전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아주 정밀하게 대조해 보면서 성신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골로새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더나 다 확인하였습니다. 골로새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 이거예요. 성신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신의 말씀이니까 성신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신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성신의 인도는 이렇게 받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73문의 주어를 유의해서 보았다면은 이제 73문의 그 질문의 주어와 답의 첫 문장의 주어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초등학생들에게 묻고 싶은데 질문은 왜 성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물을 때는 성신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답은 그러면 성신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 성신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걸 모를 수가 없게 해놨지요. 지금 질문과 답에서 성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 너무 쉬운 말 같지요. 이 성신의 신성을 고백하는데 교회는 몇백 년이 걸렸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리문답은 역대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말씀을 잘 읽은 터 위에서 문답을 아주 멋지게 구성해 놓았어요. 성신의 신성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를 유의해서 보셨다면은 이제 주어에 상응하는 동사를 유의해서 보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답의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은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거고,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당연히 하나님이셔요.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면 두 번째 문장의 맨 마지막 주동사는 뭐예요? 이건 한글을 읽으면 다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뭐뭐뭐를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가르치려 하셨다. 이건 사실상 표시하시려 하셨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세례의 물로 요런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표시해 주려고, 보여주려고 하셨다. 그 말이고요. 다음 셋째 문장에서 주어는 역시 하나님이실 건데 주동사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의 동사는 가르치려 하셨다. 세 번째는 확신시키려 하셨다. 요거지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감이 오셨나요? 감이 와야 이제 가을에 감이 열립니다. 대학생 이상 성인들에게 묻겠습니다. 가르치려 하셨다. 확신시키려 하셨다. 이 두 동사를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표와 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표시하고 인을 치는 것, 가르치고 확증하는 것, 그게 되는 거잖아요. 세례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눈으로 보여주려 하셨고, 보여주면서 도장을 꽝 찍어주려, 확실히 증거하려 하셨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세례의 뜻을 굉장히 풍성하고 아주 생생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을 구성하는데도 세례의 표와 인을 주동사로 넣어서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표와 인, 표시하고 확증한다. 가르치고 도장 찍는다. 이런 방식으로 세례의 효능, 세례의 효과, 세례는 왜 제정하셨나 하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구석구석에 있는 걸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 73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례의 물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닌데도 세례를 가리켜서 죄 씻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답을 읽고 고백하셨으니까 대답하실 수 있겠죠, 마음에. 세례의 물 자체가 죄를 씻는 게 아님에도 이 세례의 물을 가리켜 죄 씻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그냥 좀 가슴에 와닿게 표현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간절한, 간곡한 마음이 담겨 있다, 그거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요? 세례를 제정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이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야. 이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죄가, 여러분과 저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다. 보여주려고, 입증하려고 하셨다. 표시하려고 하셨다. 이걸 좀 봐라 좀. 이걸 못 믿겠냐? 이걸 보고도 못 믿겠냐? 하고서 세례의 물로, 야, 물로 때 씻는 거 모르나?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씻어주는 걸 모르나? 하고 요걸 가르치려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번역이 저는 약간 불만입니다.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됐어요. 원문을 따르면 but even more important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아니 훨씬 더 중요하게는 이런 말로 한 줄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표시하고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게는 이렇게 하고 싶으셨다. 요걸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다 이것입니다. 앞의 말과 사실은 같은 것이지만 단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좀 봐라. 이거 보고도 모르겠나?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고 말고 하고 요 표를 가지고 약속과 표로서 이건 결국 표가 약속이고 약속이 표입니다. 요런 약속의 표로서 우리 마음에 확실한 증거를 주고 싶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제정하시고 제정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례를 가리켜 아예 죄 씻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과거에 창세기 17장을 많이 열심히 읽으면서 자세하게 입증한 바입니다. 세례, 성례전적 용어라는 게 뭐냐? 말 표현하고 그 말이 가리키는 실체가 어떻게 동전의 양면처럼 딱 달라붙어 있나? 오늘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셔요. 이 할례 자체를 가리켜 내 언약이다 말씀하셔요. 할례가 언약이야? 그럴 리가요. 할례는 언약의 표예요. 그래서 거기 뒷말씀에 보면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니라고 정정해서 원래대로 잘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강력하신 거예요. 소원이 간절해요. 이게 내 언약이야 하고 할례를 가리켜 언약 자체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진정성이 없어요?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요건 언약은 아니야. 언약은 뭐가 언약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요게 언약인데 그렇게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언약을 표시하는 할례를 가리켜서도 내 언약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할례가 언약이에요? 언약의 표지 정확히 말하면 그걸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도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도 하셔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간절하신 거 아니에요. 이 표를 주실 때 실체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그 열망이 있으시기에 이거 정신 차리고 잘 받아라. 이건 단순한 표가 아니다. 그냥 이거 형식 절차 없어도 그만이고 실체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내 언약인데 이거 할례 안 받아?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야 하는 엄청난 경고와 협박을 붙이시면서 꼭 이 표를 받으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할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세는 죽을 뻔한 그 자식이랑 모세 죽을 뻔하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할 일 없는 형식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체를 담고 있고 약속을 그냥 그 실질적인 약속을 그 안에 담고 있기에 심지어 언약이라고도 할례를 언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례를 죄 씻음이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 세례는 간단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신적인 거예요. 신적인 약속이 붙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이게 간단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시행해야 하고 성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게 표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시행해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뒤로 미룬다든지 세례를 안 받는다든지 혹은 세례의 물이 실제로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니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제정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실체를 알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본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엉터리 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그 갈피를 잘 잡아서 읽지 않은 그 건너머로 읽고서는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례 자체가 죄 씻음이라고까지 표현될 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세례는 죄 씻음 자체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세례의 물이 죄를 씻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어 죄 씻음이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걸 딱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받아야 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74문답이 있습니다. 74문을 함께 고백하지요. 이건 우리 아기를 이제 잉태하신 분이든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부모님이든 아니면 과거에 어느 때 옛날이지만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모든 부모님들이 이제 그 명심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셔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지요.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74문은 뜻깊은데요. 시대적으로도 뜻깊고 오늘 우리에게도 뜻깊습니다. 이 74문이 하이델베르크 예루문답에 들어가야만 하게 된 이유는 이 종교개혁 그 시대, 요건 직후 시대인데 그 시대에 제세례파들이 유아세례는 소용없다 하고 주장했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옛날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란 유아세례, 그땐 뭐 전 유럽이 다 기독교 세계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다 성당에 가서 유아세례는 거의 반자동으로 받습니다. 안 받는 아이는 없어요. 다 받아. 그런데 제세례파가 보니 그리고 받고 나서 불신자로 하나님 안 믿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 저런 세례가 뭔 소용이냐 하면서 그런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 한 달 만에 받은 세례는 다 소용없고 그 똑똑히 믿음 가진 상태에서 다시 받아야 된다. 재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 재세례파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만 500년 전에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성결교라고 있는 거 아시지요? 기독교의 한 뭐 감리교, 뭐 장로교, 성결교 있는데 성결교에서는 이런 유아 세례를 부정한단 말입니다. 그게 뭔 소용이냐? 어린애가 뭘 한다고 그 세례를 받게 하냐? 소용없는 일이다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믿음 가진 다음에 세례를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무슨 믿음도 없는 그런 애한테 세례를 줘놓고 이게 뭐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근거가 있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고 놓고 나서는 무서운 얘기들을 쭉쭉쭉 해요. 성경에 유아세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 한 구절이라도 들어봐라. 없지 않냐? 유아세례 주라는 명령 성경에 나오는 거 한번 들어봐라. 없지 않냐?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이 74문은 그 시대에도 중요했거니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해요. 이 답을 보면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요. 거기 보면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어른들 못지않게 두 번을 말해요. 어른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다. 유아들도 사람인 면에서 완전히 똑같아요. 자격과 그 상태가 어른들과 똑같아요. 유아도 어떤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한단 말입니다. 이 답의 두 번째 문장, 첫째 문장이야 그렇습니다 한마디고 그 다음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이 둘째 문장은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나누어 보면 우선 교회 안에 태어난 유아들의 소속이 어디냐 그걸 말하고요. 이 유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냐 그걸 말해요. 유아들의 소속과 이들이 받은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 좀 머리를 식힐 겸 이걸 비유적으로 말한다면요, 왕실의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과도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왕실의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이 아기는 소속이 왕실입니다. 왕가의 씨라고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신분이 왕손이에요. 틀림없지요. 소속이 왕실이고 신분이 왕손이야. 왕자 아니면 공주입니다. 맏아들 같으면 어떤 중대한 약속이 암묵적으로 그에게 머리 위에 있게 되냐면 왕위를 물려받을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 왕가에서 맏아들이 태어났다. 이러면 다 경사인데 이 사람은 보위를 이을 사람이야. 그게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가에서 연염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랑은 상당히 다른 거죠. 왕가에 태어나면 사실은 유전자나 그 아이의 그 상태를 보면 딴 아이랑 완전히 똑같이 뭐가 달라요. 그런데 왕가에 태어나면 이 아이는 왕손이고 소속이 왕실 사람이면서 왕실의 권한을 물려받게 된단 말입니다. 크기만 하면 그게 상속이 될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걸 우리는 상식으로 다 알아요. 이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 설명하기 전에 교우분들 마음에 이 사실이 확실해지기를 바라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 안에 태어난 유아들의 소속과 그들이 받은 약속이 이 세상 왕국의 왕실에 태어나는 것보다 못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소속과 신분과 이들이 받은 약속이 찰스 황태자, 이제는 왕입니까? 영국왕? 그 집안에 태어나는 것만 못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래, 확인합니다. 뭔지. 우리 유아들의 소속은 어디예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람들 위에 있다는 말이겠고, 언약의 울타리, 하나님의 은혜 언약, 구원 언약의 울타리 안에, 이 담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소속과 신분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위기를 배우면 모를 수가 없는데, 레위기는 이 권역, 영역에 대한 의식이 그냥 완전히 나타나 있어요. 성막, 그러면 성막 안에도 영역 구분이 너무나 확실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여기는 범접을 할 수가 없어.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아무 날이나 들어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 딴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영역 구분이 있고, 또 이 성막에는 일반 백성이 출입할 수가 없어. 이런 영역 구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더러운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시체에 접촉했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의 정결한 영역인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돼. 이걸 레위기를 읽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영역 구분이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신성한 거룩한 영역이 있고 정결한 영역이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 영역에 있을 때에 거룩한 영역, 성막, 제사드리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런 데서 죄를 지어서 떨어지면 부정한 영역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로 칠 때는 진 밖으로 내쳐서 그 돌 맞은 사람이 죽어서 거기에 무덤이 쌓이면 하나님의 지인
정결한 영역이 더럽혀지니까 돌 맞을 사람들은 진 밖으로 부정한 영역으로 내쳐서 거기서 돌로 치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 영역 구분이 확실한데 여기서도 지금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권역이 있어요. 이 권역은 일반 부정한 세상하고는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이 거룩한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아이들은 소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왕실 소속인 것만 못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교적이 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교회의 신자, 교회에 교적이 있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고 소속을 가지게 돼요, 날 때부터.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할 때 이 언약,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하면 곧바로 다음 구에서 설명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약속은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씻어준다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를 베풀어 주실 것과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 이건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건데 이런 믿음은 성신께서 주셔야 받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믿음이거든.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신이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구원을 받는데 이런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어른뿐 아니라 이 아이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일단 천지 차이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앞에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속과 신분과 그 영예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진실한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의 표로 세례를 제정해 주셨으니까 신자의 자녀는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교적을 얻어야 해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 말은 평소에 잘 주의하지 않는 말이죠. 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나면 이 세상 다른 불신자의 아이들과 구별되어야 하나?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고백해요.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우리 자녀의 특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도 있듯이 부모와 우리 자녀의 신성한 의무와 책임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고 은혜 언약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은혜 언약 권역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세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나와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꼭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야 하고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신성하고 거룩하고 너무나 좋은 의무잖아요. 왕가의 사람들은 왕실 법도에 맞게 살아라. 이게 싫다. 나 이거 세자복 벗어버리고 싶다. 나가고 싶어요? 그럼 나가죠. 뭐 나가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왕국하고 왕국 안에 있는지 몰라도 그 자기의 세자의 신분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받고 그 표에 맞게 살아야 할 아주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지금 저는 이걸 불신자들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을 특권으로 이해하지 않고 신성한 의무와 책임으로 이제 이해하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특권이죠. 사실 특권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데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망한 유대인들이 갖던 그 희한한 그 생각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개와 같은 이방인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받은 하나님 백성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따놓은 당상으로 얻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실질 마음이나 태도는 우상숭배자예요. 돈이 좋거든. 그리고 이 세상 이 권력이나 이 세상 군사력에 벌벌벌 떨어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특권이 있어. 왜냐면 할례의 표가 내 몸에 있거든. 이런 식으로 특권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치는 도끼 같은 말씀은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 특권은, 그런 식의 비뚤어진 특권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거든. 다 죄인이에요. 할례가 뭔데? 너는 죄인이다. 너 죽어야 돼. 그래서 너의 육신을 잘라내. 이게 할례인데 할례 받은 게 자랑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신성한 그 약속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뿐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자랑이에요? 나 죽어야 될 죄인, 잘라내야 될 육신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 나는 타락한 육신이라는 그 표가 있는 게 자랑이냐는 말입니다. 그 타락한 육신을 잘라냈으면 타락한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특권 받았네. 우리는 유아세례 회원이고 내 아이는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간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특권이 아니라 신성한 의무인데, 이런 신성한 의무는 내가 왜 지게 되는가, 내 아이는 왜 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얘는 태어나는 게 왕가에서 태어났으니 이게 웬 은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어려서부터 배워. 얼마나 좋냐는 말입니다. 이런 신성한 책임과 의무를 왜 벗어던진다는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거룩한 건데. 그래, 마지막 네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게 고백하면서 말을 맺잖아요. 이런 일이 어떤 일? 유아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적을 주는 이런 식의 일들, 이런 거룩한 약속을 주시면서 불신자들과 구별하는 이런 일들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다 합니다. 이게 왜 멋지고 훌륭한가 하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잘 고백했기 때문에 멋지고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각주 8번과 9번에 증거성구가 각각 하나 달려있죠. 8번에는 창세기 17장 몇 절? 그 다음에 그 9번에는 골로새서 2장이 달려있어요. 그냥 편의상 거꾸로 역순으로 골로새서 2장 뒤부터 보면 2장 11절에서는 요걸 잘 이 논리를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걸 왜 증거성구로 들이대면서 요런 말로 고백을 하나, 이건 뭘 여기서 유아세례를 입증하는 건가, 그걸 잘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신약의 세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11절에서는 신약의 세례를 할례라고 말해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해요. 그럼 이건 또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야? 하는데 12절로 가면 너희가 바로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잘 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례의 뜻을 밝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신약의 세례를 할례라고 표시한단 말입니다. 이건 구약의 할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 읽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는 다 손으로 하는 거야. 손으로 잘라내는 건데 그리스도 할례는 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할례를 베푸시냐면 육의 몸을 벗겨주셔요. 세례를 받으면서 육신에 대해서 죽게 하시거든. 너 죄 지은 타락한 육신은 오늘부로 죽었느니라 하는 게 세례의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육의 몸을 벗는, 잘라내는 할례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고 멋지게 할례
세례의 뜻을 할례를 가지고 잘라내는 것으로, 육의 몸을 잘라내는 것으로 표시한 다음에 12절에서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쭉 넘어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세례의 뜻 그 자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그런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세례가.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맨 처음에 할례를 제정하신 거잖아요. 거기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이 할례를 제정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를 보란 말입니다. 성결교 교인들, 제세례파들은 이걸 봤어야 해요. 창세기 17장 17절. 나 여호와가 내 언약,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이건 아브라함, 너는 아브라함,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마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약속의 자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창세기 17장에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워놓고 너와 네 대대 후손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뿐 아니라 너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하고서 언약을 하시니까 언약의 범위는 어디예요? 신자와 신자의 자녀인 것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 그러니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결혼하시길 바라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혼인에 들어가면 이제 내 몸에서 태어날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의 혈통의 위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피는 더러운 피입니다. 죄인의 피고 죄인이 죄인을 낳을 뿐이지 내 피에 무슨 효력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은혜로워요.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실 때 그의 신자의 자녀까지를 포함해서 약속을 해 주신단 말입니다. 긴 약속을.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이 시간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너와 내 후손, 먼 대대 후손까지를 넣어서 약속을 주시니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런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할례를 가리켜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믿음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할례를 제정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을 싹 다 대대 후손의 자녀까지 그 언약에 포함시켜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약속이 있어서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응애 어린애가 언약의 표를 받고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확 쪼그라들어서 어린 자녀가 배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말이냔 말입니다. 이게 신약의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해하는 성경의 용례와 맞냔 말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신약의 할례라는 말씀은 그런 부당한 논리, 그런 편협한 논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도 그 촛불 같은 빛의 시대에도 그만한 어마어마한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쏟아부어 주신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처럼 찬란히 빛날 것인데 어디 신자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골로새서 2장과 창세기 17장을 붙여서 이해하면서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한 성경 말씀을 붙들고서 할례의 대상이 누구였냐? 신자와 신자의 자녀지. 그러면 유아세례의 대상이 유아가 될 수가 없어? 없긴 왜 없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모르니까 구약을 따로 떼고 신약을 따로 찢어놓은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바르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표현 하나는 위력적인 것이에요. 너희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는 말씀이 실로 위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밀하게 읽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런 길로 가는 나침반, 이런 길로 가는 지로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잘 해주는데
거기에 붙은 증거 성구들을 정밀하게 읽으면 애지간한 신자라면 알 수 있게 이렇게 판을 다 깔아 주었단 말입니다. 읽으세요. 그리고 이 믿음 위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신을 주시되 그리스도의 목숨, 그리스도의 더운 피를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영원하신 창조주시오 종말의 신이신 성신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성신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용서의 언약, 사죄의 언약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는 저희의 자녀들까지 포함시켜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사오며 무엇 때문에 죄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려 하시는지 저희는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드러난 진리요 은혜이오니 저희가 이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이 은혜 언약에 맞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